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을 말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짐승도 올라오고 음료도 그 위에 앉아 있고 하여튼 악의 어떤 근원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하잖아요.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또 탄식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근데 이제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새롭게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 후에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등장시키는 것이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다른, 이 죄로 인해 무너진 예루살렘과 다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다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후에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음부와 사망 이런 게 다 불못에 던져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야, 그게 참 어떤 모습일까, 그죠? 또 그 안에 죄가 전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거하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참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 우리가 거기 가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죄의 상관이, 죄의 영향이 전혀 없는 곳이니까 참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죄가 다 망가뜨렸어요.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악한 죄 때문에 이 모든 힘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어둡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아무 상관없는, 죄가 사라져버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삶, 어떤 삶일까? 참 우리가 기대가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서 살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에 새로 집을 하나 장만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살 거 얼마나 기대합니까? 야, 이사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가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꾸미고 살까 뭐 기대되거든요. 여기 땅에서 좀 이사해도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 거 생각하면은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 이 땅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죠. 아직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죠.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죄가 처리된 후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교회는 승리한 교회,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그래서 제일 좋은 일에 제일 첫 번째로 뭐 하는 것은 내가 제일 아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사실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도 야, 우리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최고로 여기시는구나.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면서 가장 먼저 새 예루살렘을 등장시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교회를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한다, 제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교회가, 내가 항상 1번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항상 1번으로 모시고 가장 사랑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랑은 3절에도 드러납니다. 3절에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여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2번 이렇게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제일 먼저 등장시키고 소개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을 짓고 아예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교회, 하나님 마음에는 항상 또 성도인 내가 첫 번째로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성도들의 눈물이죠. 눈물 얘기를 왜 할까요? 요한계시록 처음 받아봤던 이 소아시아 성도님들이 어떤 상태라 그랬어?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타협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인내하며 믿음 지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이 심했어요. 근데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 모습 주님이 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제 너 고생 많았지. 이제 너 울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따뜻한 주님의 위로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눈물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위로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서의 눈물만 닦아주시는 겁니다. 위로 받을 자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주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힘이 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제 다시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있었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 아래 놓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죄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모든 그 어두운 일들, 아픈 일들, 부정적인 일들, 그런 악한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망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뭐만 남느냐? 오직 생명의 역사만 남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뭐 돈 내고 뭘 사 먹고 사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유하는데 한계가 있죠. 돈을 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은 그 귀한 생명수 샘물, 돈 주고도 아무리 돈을 줘도 못 사 먹을 그 귀한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돈 안 내고 무한정 소유하고 무한정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무한정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가다가 한 번은 다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생명이 다 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생명이 이어지는 것, 우리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생명이 다 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무한정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우리가 사용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항상 아무리 써도 100% 그대로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뭐 충전한다고 얼마나 충전 뭐 해야 되고 귀찮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핸드폰 데이터도 있어요. 데이터. 돈 한 푼 안 내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려 생명을 무제한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킨 자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 그 사람들 따랐던, 그 존재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불못에 이 사람들도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서 짐승의 표를 받고 또 마귀의 세력을 따르고 또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눈물 흘리며 지켰던 그 성도들과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이 공급된다 했습니다.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된 것을 첫째는 감사해야 되고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상세히 정확하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얼마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천국 복음을 또 잘 전해야 할지 참 가장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대로 믿게 하시고 믿은 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된 이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고 열심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또 청년들 예배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의 봉사와 또 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